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특별한 기적의 사건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리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그런데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이렇게 오병이어가 있기 이전의 상황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1년에 적어도 3번은 명절에 꼭 예루살렘에 어느 곳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절기 유월절이 가까우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고 또한 표적을 보고 또한 표적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수님을 한번 꼭 뵈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 무리가 지어져서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모습을 5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오병이어와 관계된 사람들이 2명이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하나가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에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산 떡을 가지고 먹여도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요 오병이어를 시작하는 말씀들을 연결해서 읽어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많으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들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동네로 보내서 먹고 오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제자의 어떠한 이야기도 있고 어떠한 제자는 예수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제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히 빌립이라는 제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한번 안드레라는 제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또 이렇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말씀이지만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제 향료를 붓는 여인의 모습 앞에서 제자들이 분을 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하며 분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가 가룟 유다였다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들을 어떻게든지
먹이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으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얼마나 어디에 가서 얼마를 사서 먹여야 되겠느냐 하는 먹이는 쪽에 관심이 있다면 빌립은 이들을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라는 돈에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는 돈으로 계산하니까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또 하나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 제자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은 머리로 계산하고 돈이 이 정도 듭니다라고 얘기하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발로 뛰어서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안드레는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가고 있는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성경에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게 되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빌립이 제자가 되기 전에 안드레가 먼저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 빌립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을 설명할 때 안드레가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의 사건에도 빌립이 나오고 안드레가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있던 그 시간에 헬라 사람 몇 사람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좀 데려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로 바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안드레에게 가서 야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 사람 몇 사람이 나한테 예수님에게 직접 좀 데려가서 말씀을 좀 듣게 해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그러냐? 그러면 그분을 우리 예수님에게 데려가 보자. 그래서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안드레와 빌립과 함께 예수님에게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주고받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과 안드레의 관계 속에 보면 빌립은 조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데 안드레는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좀 더 되는 쪽으로 이 문제와 사건과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13절에 10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서 이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그랬더니 잔디가 많은 곳이더라. 그래서 사람들을 앉으며 세어보니까 한 5,000명쯤 되더라. 11절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아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거둔이 12광줄이었다 라는 말씀 속에 다른 복음서와 다른 모습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앉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 50명씩쯤 이렇게 불러 앉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들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주시는 것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고 앉아 있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고 예수께서 나누어 주시고 예수께서 원대로 주시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야 빨리빨리 이렇게 모여라 저 앉아라 이러한 행동들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떡을 떼어주는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떼어주는 모습으로 특별하게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데에서는 제자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다. 제자들이 50명씩쯤 앉게끔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요한복음은 그러한 제자들의 행동들을 빼버리고 예수께서 직접 주시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내일부터 우리 부목사님들이 함께 나눈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이 71절까지 있잖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의 내용이 뭐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오는 내 몸이 그리고 내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직접 떼어주시는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비유로 해서 너희들이 진짜 먹고 마셔야 될 것은 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배를 채워야 되지만 진짜 먹어야 되는 것은 내 살과 내 피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거다. 그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떡을 나누어 줄 때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것을 5,000명에게 나눠주는 요
과정을 빼고 예수께서 직접 나누어 주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단순히 와, 엄청나다, 이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겼어, 이렇게 기적의 사건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으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떡이 되고 영원한 생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과 북한 땅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